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느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간다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저희들의 탐욕과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부족한 불의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귀에 들리는 예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의 은혜로 살다가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하며 더러워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가벼이 부는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완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서의 모든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여 힘쓴 선생님들과 조금이라도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교학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채워주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다음 세대들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부천상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의 무거움을 가벼이 할 수 있는 나눔에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세요.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기초로 닦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정의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 위에 늘 주의 평강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돕는 모든 사역자와 리더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도 버려지는 말씀이 없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그렇게 큰 이벤트는 없었다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큰 일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제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그들의 아픔과 상처,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면서 한 주를 기도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가지게 되는 의문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어려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고, 때로는 살다가 정말 일어서 힘이 없을 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그 삶의 자리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당신을 향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우리도 사실 어려운 그러한 입장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그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빛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인생을 잘 돌아보면 높아졌다기보다 낮아졌지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시제 자체가 미래 시제를 쓰면서 현재부터 계속해서 구원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줬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 예레미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하셨는가? 첫 번째로요,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옮기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히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기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혈통적으로 유지가 되던 나라였어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이 hil기야라는 사람은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자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즉 따지면 이 예레미야가요, 이 제사장의 무리들 중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아론과 연결되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예레미야가요, 그의 아버지 hil기야가 요시야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그룹 가운데, 레위인들 그룹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후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고 그의 모든 사회적인 제도적인 보장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 가시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때였지만, 실제로 이 요시야가 바로 느고에게 전쟁 중에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들이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레미야가 그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성장하여서 30세가 돼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 악한 정권의 왕들의 입맛에 맞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왕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된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고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그들에게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고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자손이요 대대로 의사 집안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병원을 다 떠나서 밖에 나가는 것이고요, 그 자손 대대로 법관의 자손이어서 그 출세가 대대로 보장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패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가족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왜 그래, 정신 차려, 네 자리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레미야가 나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실패,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나의 앞에 장애물들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게 막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면 내게 있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절로 가야지만, 저리로 가서 내가 이루어야지만 성공할 것 같은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조금이라도 안위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부를 많이 쌓는 자리, 내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내가 이 정도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되길 원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거슬러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가족들이 보기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를 말릴 것 같은 그러한 안 될 것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간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던 그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간 길은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답답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 40에서 50년간의 선지자로서의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용기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요셉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애굽에 가서도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 점점 더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에서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물질의 넘쳐남의 길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 모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는데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세상에 타협해야 된다,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고집부리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번성할 때요, 7, 80년대 많은 성도들의 사업장들이요, 주일은 쉽니다라고 붙였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왜 주일은 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부활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주일날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손님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때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영업을 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날은 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러한 사업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때우고요,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주일에 많은 매상을 올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 믿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일날 쉬겠습니다. 온전히 주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주일날도요, 휴일이라는 개념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쉴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 때문에 생겨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휴일 온전히 쉬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일찍 드리고 토요일 주일을 온전히 쉬라고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주 4일만 일하자라고 해서 금요일도 쉬자라고 한다. 그러면 금요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금토일 쉬자라는 교회가 안 생겨나겠습니까? 왜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후의 첫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만큼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러 나가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해도 우리만큼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주님께 하루를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날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죽었을 때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한 거짓된 믿음은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를 세워줄 때요, 너 그래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평화와 사랑을 선포해도 예레미야 너만큼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내 말을 이야기해야 돼라고 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배척하고요, 사람들이 너 진짜 이렇게 할래? 왜 그래? 라고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어도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섰던 사람, 이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세상에 그 상사의 그 권유를 술을 마시면서 괜찮아, 이거 한 장 정도는 내가 진급을 위해서 타협할 수 있지,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하는 거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처세술이야, 괜찮아. 한 번도 하나님은 그것을 괜찮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계실 때 우리는 진급해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능력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어쩔 수 없다,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가고 나를 범죄하게 한다면 그것조차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 가운데 내가 거짓에 타협하고 회사의 불의에 침묵하게 하고 그 거짓 때문에 동조하게 한다면 그 일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고 진급하지 못하고 그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의를 행하다가 그 일에 동참하다가 그 일이 잘못돼서 쫓겨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고작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찬양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직 30이 되지 않아서 아이로 취급을 받고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인정받지 않는 그러한 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두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내 말을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라는 단어, 따바르라는 단어는요, 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일, 사건, 행위, 행동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죄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서 사람들을 위로와 사랑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신이 이 말을 하면 미움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이 불타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삶을 채워나가는데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사람의 허점과 허물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이간질의 말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멸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에 가던 그 시대나 비슷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물들어가는 사회, 부정과 부패를 그냥 용인하는 사회에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가면서 사는 그러한 세상,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 통일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요, 신천지가 정치권을 다 휘잡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교회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그러한 것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비겁하게 뒤로 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하지 않고 타협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과 행동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가 분명하죠. 하나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고 이 세상이 무너져 나가는 그것 멸망의 사명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멸망에서 폭삭 주저앉은 그 세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 건설과 심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셨을 때 예레미야는요, 이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것을 완수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멸망한 예루살렘 속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 느부사라단이 이 왕의 지령을 받고 예레미야를 건져주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풀어주고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말년을 보냅시다. 여기는 다 폐허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니까 나와 함께 그렇게 갑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 풀려난 자유함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가 돌아간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남아서 실패자로 사망으로 그곳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로 무너져간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어렵지만 돌아가는 것을 결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로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구원의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고 새 예루살렘을 향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담당하라라고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배척한다면 우리도 나아가지 않겠다. 우리가 점점 더 이기적인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을 멈추고 있고요, 점점 더 교회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부천상동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더 많이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의 더러움과 추악함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취하게 하시고 언제나 거룩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과 배척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건설하고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평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용기 있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약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평일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두 분이라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도와주셔서 우리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합력하여 다 잘 이루어진 여름 사역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조이스 찬양팀의 찬양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여름사역 감사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잠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출연자들을 보면 너무나도 출중하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지만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오셔서 같이 이 시간을 함께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오늘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있고요. 다음 주 8월 27일부터 9일까지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이 기간 동안 은혜로운 전국대회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제의 인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